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헤롯이 통치하던 그 베레아 지역을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이때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항상 눈에 불을 켜고 따라다니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질문을 했느냐면은 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이것은 베레아 지역을 헤롯이 통치할 때에 그런데 이 헤롯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혼은 절대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모세는 허락을 했는데 당신은 왜 안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모세 율법의 파기자 그리고 헤롯을 비방하는 자로 그렇게 몰아갈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혼을 자유롭게 허용을 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그 신적 권위와 하나님의 그 가르침의 허구성을 지금 그리고 세속적인 것을 공격할 그런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모세가 허락한 것을 당신은 왜 허락하지 않느냐 그런 거고, 이혼이 가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뭔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가 좀 세속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몰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의도가 뭐예요? 악하죠. 그들이 몰라서 묻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시험하여 즉 구렁텅이에 빠뜨리고자 그렇게 음모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 3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가 어떻게 말했지? 그러니까 자기들은 당연히 이 바리새인들은 더 잘 알고 있죠.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서 버리기를 허락했다는 것은 바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했습니다. 자, 그 모세가 허락한 그 부분을 신명기 24장 1절과 2절 말씀을 두고서 말을 하는 것인데, 자, 신명기 24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은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여자가 아내가 다른 데로 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모세가 허락했다는 것이죠. 이혼 정서를 써서 써주어서 버리기를 허락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법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6절부터 보면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얘기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혼이라는 것. 자, 이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심각한 중요한 문제이죠. 자, 이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이 이혼의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원래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심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서 한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신 것을 사람이 이것을 한 몸이 된 것을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참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런데 사람이 이 한 몸을 나누지 못하리라.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을 작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부터 보면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서 시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하고 계속적으로 쭉 내려오면서 보면은 여기서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데 나누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면은 사람들이 일부일처제가 나옵니다. 일부일처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여기에서부터 나중에 다윗이나 그 모든 왕들을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다윗이나 그 모든 왕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다윗과 같은 경우는 사울의 그 딸을 미갈뿐만 아니라 여러 여자를 아내로 두는 그런 경우도 봅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사람의 마음이 완악함.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완악함으로써 이혼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서 그러면은 일부일처제가 아니라 여러 여자를 아내로 두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은 일부일처제라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되겠느냐? 자,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서 바라볼 때에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혼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혼이 나왔다. 그래 이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이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욕심이잖아요. 내 욕심. 그러니까 신명기 24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자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이 여자한테서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된다면은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 보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이냐? 그 벌거벗은 일이라고 원어를 보면 벌거벗은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행음함인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 행음함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그 욕심, 마음에 안 드는 거 이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여자가 뭐 어떤 게 마음에 안 든다, 어떤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런 등등등등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개인주의가 되어지잖아요. 개인주의가 되어져 가니까 이혼율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 개인주의가 되어지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너 나하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혼을 한다는 것은 물론 성경에도 재혼에 대해서 나오지만 이 재혼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래? 너 나하고 뭐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성향이, 욕심이 다르게 얘기하면 욕심이죠. 우리 성향이 서로 비슷하네. 그래, 결혼하자. 이렇게 해서 이혼율이 높아가고 재혼율도 높아가는데 그런데 재혼이 점점 또 줄어드는 것은 왜 그러냐? 야, 재혼해도 나중에 보니까 별거 없대. 그러니까 내 욕심에 안 차더라. 그러니까 한번 이혼했는데 이제 재혼을 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의 욕심이 다 채워지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재혼하지 말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살자. 뭐 그런 경우. 그래 결국에는 전부 다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것이 욕심입니다. 욕심이에요. 그래서 중동지방에 아내를 4명까지 둔다고 하는 것은 그 4명이 어디서부터 그 4명이 그 결정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지만은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 욕심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평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평등이 아니라 자꾸 여자와 아이에 대해서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사람 숫자에도 포함 안 시키고 지금 또 여자들에 대해서 평등이 아니라 히잡을 둘러쓰게 만들잖아요.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욕심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바 우리가 나중에 전에도 한번 그 성경을 강의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 그 바울이 말하는 바를 볼 것 같으면은 갈라서려면은 이제 갈라서기 하라. 서로 안 맞으면 그러나 참으면 참아라. 그러니까 이것은 오로지 사람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느냐.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갈라섰다. 이혼을 했다.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이 주체를 할 수 없으면, 그 욕망을 주체를 할 수 없으면 차라리 재혼을 해라. 사람이 독신으로 사는 거, 독신으로 사는 거 좋다. 많은 유익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독신으로 살도록 안 만들었습니다. 독재하는 것이 좋지 않다. 보기 안 좋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 독신으로 살려고 사는 것이 많은 유익이 있지만은, 그런데 내가 독신으로 사는 데 있어서 내 욕망이 도저히 독신으로 못 살겠다. 차라리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도저히 혼자서 못 살겠다. 그러면 차라리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문란해져서는 안 된다. 성적인 문란, 도덕적인 문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서 모세가 이걸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혼 정서를 주어서 내보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 시대까지 이르러서, 그리고 오늘날 현재 시대에 이르러서 여기서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결국 바울 시대에 어떻게 되어져요? 이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현대에서 어떻게 되어져요? 오히려 이혼율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사람의 마음이 뭐예요? 아주 완악하다. 그래, 악해졌다. 이게 극에 달한다. 그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성격 문제도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생활, 취미, 생활 환경, 생각하는 거, 그래, 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양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하고, 이런 돕는 배필의 어떤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그리고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질지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도 무엇이냐면,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져서 살아야 되는데, 남자와 여자가 뭐예요? 완전히 따로따로, 물과 기름처럼 따로따로 논다. 어떻게 한 몸이 되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돕는 배필의 삶은, 즉 한 몸을 이루는 삶은 어떠하냐?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돕는 배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돕는 배필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품고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고자 하는 것. 즉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나중에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볼 것 같으면은 바로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다. 그러니까 자신을 다 주어서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원인은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이혼을 해도 되나 안 되나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서는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결혼, 이혼 이 문제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뭐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내 욕심. 한번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내 욕심이 아니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던, 그렇게 교회가 주를 섬기던,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결혼과 이혼의 문제, 이 부분을 두고서 생각할 때에 내 욕심을 가지고 계산을 되어져서 결혼을 하면은 이혼이 가까운 거예요. 왜? 사람의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결혼을 할 때에 정말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다, 교회가 예수님을 섬기다, 그러한 돕는 배필의 관계, 하나가 되어지는 관계, 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진짜 우리는 이 인생의 한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한 몸이야,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보면은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이게 뭐예요? 다 이 간음을 행함이라 하는 것은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서 떠났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간음이라는 것. 간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영적이든 육적이든 간음이 뭘 얘기하는 것이냐?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를 떠나서 다른 곳에 위치하는 것. 이게 간음이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다. 그래, 이 둘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 한 남자가 다른 여자와 이쪽으로 옮겨가 버린 거야. 그래, 이게 간음이다. 이게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로 가버렸다. 이게 간음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첫째, 마음의 욕심 때문에 이웃을 해치는 일이 없어야 돼. 이웃을 해치는 일이 없어야 돼. 남의 것을 빼앗는다면 회로처럼 이웃을 해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그 욕심이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되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웃을 해치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사람의 욕심, 즉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 자기 위치를 떠났다. 이게 간음이에요. 영적인 간음도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자리에서 그 위치를 떠난 거예요. 그게 영적인 간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육적 간음에 대해서, 육적 행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적 간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걸 눈으로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게 아닐 경우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모세 때에 저 이혼정서를 써서 내보내라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졌다 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그 심판 때에 가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졌겠어요. 심판날이 오는데 전부 개인주의고 자기 욕심으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래 자기 멋대로 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떠나서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영적 간음이에요. 그게 더 무서워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그것을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보면은 사람들이 자꾸 그 육적 간음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육적 간음 그것보다가 영적 간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것, 이걸 우리가 더 깊이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버려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깊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살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구나 내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 우상 숭배,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것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 뒤에도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절부터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래 이때에 사람들에게 풍습이 높은 사람, 위대한 사람들 앞에 안수하여 주기를 바라는 그런 풍습이 있었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안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서 이제 앞으로 이 어린아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에, 우리 부모님들 마음에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을 축복해 달라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이 어린아이들은 시끄러운 존재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까 시끄러운 존재로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뭐 분별이 잘 안 되는, 분별이 잘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들어도 잘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지금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자,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이제 꾸짖을 때에,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것을 꾸짖을 때에, 지금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때는 바로 뭐 때문에 이렇게 데리고 와요? 바로 축복하여 주심을 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총을 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은 이렇게만 보는 거죠. 시끄러운 존재로. 분별이 잘 안 되는 존재인데 여기 와서 시끄럽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느냐.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서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는 것을 막으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은 노하시었다.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해라. 용납하라. 그리고 금하지 말라.
자,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이의 뭐라고 해요? 이런 자의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축복받기를 원하니까,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옳은 일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에게 임하는 것, 그걸 바라는 사람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받들라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라. 이렇게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들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받들어요? 어린아이들은 그 부모나 어른들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어떻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예배 드리는데 막 소리 지르고 막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뭐 집어 던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그 이런 자는 어때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른들의 손에 이끌려서 주께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그렇게 일단 부모가 이끄는 대로 나와서 그 안수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순수한 마음이죠. 자기들의 고집을 피우고 나 깔래 막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 이끄는 자의 말을 듣고서 순수하게 나와서 안수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그 어린아이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기의 주장을 펼치지 아니하고 이끄는 대로 주께로 나오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 천국은 바로 그런 자일 것이다. 우리가 좀 더 어린아이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좀 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 이 어린아이들처럼 가르침을 받은 대로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자기가 나아오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걸 믿고 그대로 따라 나오는 사람들. 천국은 바로 그런 순종입니다. 자신의 주장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끌어앉아서, 그러니까 정중하게 끌어앉아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보았어도 이 영생은 저들이 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잖아요. 왜? 저들은 이 영생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영생을 얻으니까? 그래서 저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참고한다. 그런데 그 성경은 뭐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고 말씀을 하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타나는 계명을 실천하려고 저들에게 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이 계명을 실천하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그런 계명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외식이라 해요. 그런데 너희들의 의가 이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들의 이 계명을 실천함보다도 외식하는 것보다도 못하다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 이들의 외식함보다도 따라가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들은 영생을 얻으려고 외식적으로나마 이 계명을 실천한 거죠. 그런데 이 청년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야, 그러면은 이제 5절부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이 계명을 안 하니 이걸 지켜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것을 지켰다. 내가 다 지켰습니다.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걸 지키려고 엄청난 애를 썼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러시대. 그래 잘했다. 예수님께서 바라볼 때는 그래 네가 이 계명을 지키려고 했는 거 잘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왜 영생을 못 얻었느냐?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한 가지 부족한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실천하고 다 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래 그게 무엇일까요? 이게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성장이 덜 되었다. 성장이 덜 되었다. 아직까지도. 그리고 아직까지도 너에게 깨달음이 없다.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한 가지 부족한 거. 네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은
영생을 얻으려고 할 때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아직까지 네가 성장이 덜 되었다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갔어. 이제 내가 갔어. 네게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다 팔아라. 다 팔아서 어떻게 하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가서 내게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너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니, 네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다 했네. 그러니까 재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네가 재물을 버리면은 바로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다. 네가 재물을 버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두고서 우리는 생각을 해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너가 하나님보다가 재물을 더 사랑한다는 것. 그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너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계명도 지키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거야. 왜 그런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23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사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걸 못 들어간다는 얘기시죠. 그런데 이 재물은 세상에서 통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는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재물, 명예, 권력, 사랑,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라.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을 집착을 하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24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니라. 그리고 26절에도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재물적 부자는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의인이 받는 축복이 바로 재물이라고 저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제자들이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높고자 하고 잘 되어서 부자 되고자 하고 권력을 갖고자 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들의 중심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27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예수님께 나왔더라면 바로 하늘 보화가 신령한 하늘 보화가 뭐예요? 신령한 복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신령한 복이 저에게 있을 것이고 세상에서 누리는 그 재물로 말미암은 그 기쁨이나 즐거움보다 더한 기쁨과 즐거움이 저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런 사람은 즉 이 재물에 집착을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오히려 집착을 하는 것이죠. 재물은 그 다음 하나님 다음 순위예요. 그 뒤에 몇 번째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고 재물은 그 뒤에요. 그래 이런 사람들은 재물이 많다 해도 들어간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 재물이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배설물과 같이 여겨짐이 되어지니까. 그래 그런 부자는 뭐요? 바울처럼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8절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자, 자기 목숨까지도 드리는 자, 그 잃는 자들은 자 우리 한번 그러면 16장 2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이 무엇을 말을 하느냐? 그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즉 여기에서 16장 25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 드리라는 말씀이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다는 말씀이나 같은 레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29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드리는 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들. 그래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이렇게 다른 자들, 이 사람들은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이나 전토를 100배나 받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다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영생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 부자 청년의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그게 딱 부족하니까 그게 딱 가로막혀서 그 사람은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엄청난 참 착실한 청년으로 보여지는데 그게 딱 하나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돌아보고 우리가 오늘 그 31절 말씀까지 보았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결혼과 이혼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내 마음이 완악할 때에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그 중심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 내 마음이 악하면 내 마음이 악해서 결혼하는 거, 내 마음이 악해서 이혼하는 거 다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혼이든 이혼이든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어린아이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의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들은 온전히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어떤 뜻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이고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고 절대로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는 것이죠. 앞선다고 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그래서 정말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자들은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게 안 되므로 먼저 되었으나 나중 되고 이게 되므로 나중 되었으나 먼저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